구약 성경 752쪽 에스더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 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로되 그 의인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에스더 2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가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면 크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라는 의미인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4년 혹은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바로 자기 밑에 제2인자로 앉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이 하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왕이 그런 자리를 줬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왕이 이러한 자리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권세를 줄 테니까, 자리를 줄 테니까 좀 백성들을 잘 보살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위를 얼마나 높여줬는지 그 설명하는 내용이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왕이 명령해서 하만을 그냥 높여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만을 신격화한다, 제2인자를 신격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도 거의 신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든 사람들이 꿇어 절했다. 이것은 단순히 고관에게 예의를 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과 같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임명한 아하수에는 그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옳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이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잖아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왜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것인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꿇어 절하도록 한 것, 엎드려 경배하도록 한 것. 결국은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람에게 경배할 수 없다.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속으로 저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알지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형식만 흉내내듯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결단의 순간에 자기 생명을 건 그러한 거룩한 모험을 합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하는, 모략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다니엘이 아무런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너무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그걸 꼬투리 잡는 것, 신앙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 가지고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그렇게 그저 포장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그 결단이 참 대단한 것이죠.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무모하지 않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른 결단이지만,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결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꿇어 절하는데 그 한 사람이 절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린 거예요. 하만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하만의 그 어떤 덤덤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벌하면 되잖아요. 설령 죽인다 해도 그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예 그 가문을 넘어서도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겠다, 멸절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말살시키겠다. 무서운 사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람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이런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결정을 하면 백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해요. 사람 살리는 일에 자기의 지위를 활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시간을,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군림하고 짓밟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 짓밟고 죽이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하만은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이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보아요. 자,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7절. 아하수에라 왕체 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다르되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 월을 얻은지라. 아멘. 아하수에라 왕 제12년에 니산 월은 1월을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첫째 달 1월을 말해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이 아달월은 12째 달 12월이 뽑힌 거예요.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2월 달이 딱 나왔으면 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11개월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제비 뽑는 건 사실은 우연에 기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11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하만이 제비를 뽑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어떤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왕이 만약에
옳게 여기시면 줘서 왕의 그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당대의 그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왕의 그 도장, 그 어인이라고, 어인, 임금의 도장을 하만에게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면 10절 11절 10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은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이 왕이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한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하만을 신뢰하고 또 그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한 민족이 지금 다 없어지겠다고 하는데 네 소견은 좋을 대로, 네 마음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실 하각은 제2인자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제1인자잖아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너무나도 쉽게 네 마음대로 해라. 왜 그렇습니까? 돈의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이 뇌물이라는 게 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적어도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좀 면밀하게 살펴서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왕의 위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네 좋을 대로. 왜 그랬습니까? 돈 받았으니까. 돈에 그 소수 민족이니까 그 사람들 죽이든지 말든지. 왕이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 쉽게 죽이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도 그렇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만이 왕의 도장을 받아서 찍습니다. 곳곳에, 전국 방방곳곳에 이 소식을 전해요. 13절 말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한 민족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픈 가운데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11개월 동안 어떻게 이 공문을 보고 11개월 동안 이제 우리는 11개월 후에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4장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또다시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면 안 돼요.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내놓는 순교의 길을 걸었잖아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돈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잠깐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하만과 같이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짓밟고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욕심과 야망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